고라를 중심으로 한 우리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내용이 민수기 16장의 내용입니다. 고라는 모세의 친사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다단과 아비랑 오는 거기 1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 사람들이다. 그 12지파 중에 제일 맏형 그런 지파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자기들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뭐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만 그들에만 함께 하시냐?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앞세워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자기들이 높아지겠다. 또 제사장 250명의 그 아주 유명한 그런 지도자들 포섭해가지고 뭐 그 나머지 사람들도 많이 거기에 동조했겠지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조직적으로 반기를 든 일종의 반역 사건입니다. 심각한 문제였고 하나님께서 즉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그들을 멸하시겠다. 그리고 여기 모세가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오는 처음에는 가담했지만 그 외에는 계속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여기서 빠진 것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합니다. 처음에 가담한 건 대단히 잘못했고 죽을 뻔했지만 깨닫고 돌이킨 참여하지 않은 그런 사람.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 새 일,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땅을 열어서 이 고라 또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을 즉시로 그렇게 죽이실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모세를 세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그렇게 선포하자마자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벌리셔서 우리가 아는 지진이겠죠. 그래서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져서 부분,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예요. 고라의 집, 또 다단과 아비람, 거기 27절에 보면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 처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다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서 있습니다. 다 망한 거예요. 즉시로 땅이 벌어져서 산채로 땅속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물건을 삼키매 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땅이 갈라졌고 막 푹 꺼지듯이 그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고 그 다음에 땅이 다시 합해져 버렸다. 정말 정말 끔찍하고 두려울 만큼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이제 이 고라의 아들들은 우리가 민수기 뒤에 이제 26장 10절로 11절에 가서 보면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래서 살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고 진리 편에 서서 그래서 진리 편에 서지 않으면 안 돼요. 또 부모가 잘못했다고 그 죄로 자식이 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경우는 있지만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겠다는 은혜를 거두시면 참 곤란에 처하게 될 건데 그러나 부모의 죄
자식의 죄든지 누구의 죄든지 각기 자기의 죄로 망하는 거. 설사 당시 아버지의 권위는 뭐 정말 대단했지만 그래도 이 고라의 아들들은 어느 정도 좀 장성했던 것 같고 자기들 볼 때 이건 아니다. 아마 아버지에게 좀 말렸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당연히 고라가 주동자였고 듣지 않았을 것이고 쉽지는 않았지만 이 자식들 아들들은 아버지 편에 서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다 떠나라 그랬는데 떠나지 않은 사람, 고라와 속한 모든 사람이라는 그 뭐 종들, 고라를 추종하는 하여튼 그 속한 사람들 거기에 다 장막에 서 있었던 떠나지 않고 그러나 이 아들들은 그와 함께하지 않고 그걸 떠났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나중에 가서 보면 역사 속에서 이 고라 자손들이 찬송, 성가대 아주 그 중요한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해만 같은 사람도 그렇고 많은 찬송시를 기록하기도 하고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서도 쓰임받고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귀하게 들어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고라는 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할지라도 이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 주님께서도 이게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집안에서부터 분란이 일어나는 건데 부모 자식 간에 뭐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진리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요. 이건 또 이 진리편에 진리를 배반할 수 없다. 부모나 아내나 자식이나 자기 목숨까지라도 뒤로 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고 뒤로 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뭐 부모 자식보다 더 가까울 수는 없겠지만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이게 잘못되면 당연히 그 따라가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할 수만 있으면 뭐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면서 주님께로 바른 길로 진리대로 인도하려고 모든 힘을 다 쏟아야 되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부르짖으면서. 그런다고 그걸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같이 망하겠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 누구도 그걸 따라가면 그게 예수님 자리에 있는 거고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그게 우상이고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면 우리가 결단코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좀 자식들은 그나마 그런 믿음이 있었고 분별이 있었고 결단이 있어서 아버지 편에 서지 않는 쉽지 않았지만 얼마나 더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눈앞에서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겠지만 자기 가족 아버지, 뭐 어머니, 뭐 다른 가족들이 또 거기에 종들 뭐 다 그냥 정말 무서울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무너뜨리겠다는 거니까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우리가 그 12정탐꾼 중에서 10사람의 정탐꾼들도 그랬고 이 사람들도 그랬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항상 우리가 그것을 잊을 때가 많아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아니고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그게 교회인데 거기 한 지체들 생명적 연합을 이룬 유기적 연합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다. 이런 이치에서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 새벽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그런 거죠. 개인 대 개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백성 대 세상 백성 이 관계라는 거죠. 빛과 어둠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이지만 단순히 무슨 세상 무슨 뭐
친목 모임처럼 또는 다른 어떤 수많은 조직처럼 그런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다. 나라를 지금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지금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아는데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한 번도 겪어보시지 못한 그런 일을 겪으시면서 십자가 죽기까지 하시면서 모든 노력을 다 쏟아가지고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지금도 성삼일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방관만 해도 그거 죄송하고 잘못하는 건데 그걸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지금 큰 죄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좀 깨어서 생각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늘 수십 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젖어가지고 그렇게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는 게 필요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늘 권면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형제도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지체고 주님의 피값으로 산 그래서 존귀하고 좀 이것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영적인 진보에 있어서 또 큰 걸림돌이기도 하고 좀 많이 우리가 묵상해서 우리의 가장 취약점이기도 하고 묵상하면서 실제적인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갈까? 형제와의 관계를 교회나 또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의식을 가지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또 거기에 진리편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4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 막 다 도망하면서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심정적으로는 다 고라당하고 어느 정도 마음적으로는 거기에 편에 섰으니까 불만이 가득했잖아요. 그래서 다 20대 이상은 다 죽는데 원망하고 다 불평하고 힘들고 눈에 뵈는 게 무슨 거기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어도 자기들 마음적으로는 다 그런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었을 건데 이렇게 이들이 죽는 걸 보면서 두려운 거죠. 항상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할 때 두려움이 오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한 그 사랑의 하나님 사랑,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부족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죽음이 두렵다라는 것은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직 그런 정도까지 다다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죠. 하여튼 이들도 그래서 혼비백산해서 우리도 삼킬까 봐 두려운 거죠. 죄를 지었고 마음으로 벌써 자기 양심이 다 하는데 그렇게 다 도망가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난리가 난 거죠. 35절에 보면은 250명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께로서 불이 나와가지고 불에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끔찍한 거죠. 참 이게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기대감에 소망에 젖어서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었는데 원래가 그렇게 계속해서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다가 이렇게 다 망하게 되고 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믿음이 없이 믿음으로 가면 참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즐겁게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갈 수 있는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매사에 원망이고 불평이고 하기로 말하면 가득 찼습니다.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성경은 정반대인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 생활해야 되지만, 반대로 가면 전부 다 원망이고 불평이고 짜증이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삶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국은 비참하게 된다. 삶이 곤고해진다. 여기 그 사람들 250명 그 향로는 하나님께 바친 거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불은 그 부정한 것들이 하나님 인정할 수 없어서 쏟아버리고 타차해. 그것은 하나님께 바친 거래. 바친 건 거룩. 거룩이라는 게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의미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의미로도 쓰이잖아요.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거래.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인데, 하여튼 이 향로는 쳐서, 하여튼 이런 거 우리가 뭐 돌을 세운다든지 그 기념 표식을 만들어서 제발 좀 그거 보면서 생각나가지고 저게 뭐지? 예전에 고라당 사건 떠올라가지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만드는 거. 옷술도 뭐 달아서 입어라. 이것도 편철을 만들어가지고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함부로 자기도 제사장인 양 하려고 하다 그거 보면서 정신 바짝 들어가지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실은 긍휼과 사랑,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는 이제 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교훈하시려고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거기 41절 이하에 보면,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다시 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반역의 불인데 하나님 백성이다.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만, 죄도 없는 멀쩡한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주면서 그런 사람을 너희가 죽였다. 그러니까 이게 망할 사람은, 그래서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우리가 다 연약해서 죄를 하나도 안 지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뭐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죄는 지을 수 있는데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그게 성도의 모습이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이제 좀 살 길이 열리는 사람이지. 아니 이게 지금 바로 전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드러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가. 땅이 입을 열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 말씀 선포한 대로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산채로 삼켜 딱 닫아버렸는데, 이게 하나님 역사, 이런 생생한 역사를 보면서도 오히려 너희가 지금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그리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모여가지고. 이 정도 되면, 이것은 이 정도 되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건 정말 소경에다 귀머거리에다 해다가 어떻게 깨닫지를 못하는,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린, 어떻게 되게 뭐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그래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우리 시편 49편의 마지막에 짐승과 같은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거기서 깨달아서 그래 좀 하나씩 한 걸음씩 한 계단씩 좀 나아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42절에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때, 저기 친다라는 말은 그냥 대적에서 모였을 때 그런 말입니다. 뭐 막 때리려고 했던 그런 표현은 아니고, 바른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 하여튼 모였습니다. 대적에서 막 모여가지고 말로 막 비방하고, 당신이 왜 여호와의 백성을 당신들 때문에 죽였다. 당신들을 너희가 죽였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또 임재,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러니까 모세 아론 회막 앞에 이르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일러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이거 다 멸해버리시겠다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엎드렸습니다. 앞에서도 그랬고, 인간적으로 보면 정 기가 막힐 만한 거죠. 틈만 나면 그냥 와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반역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심판을 보고서도 그 다음날 와가지고 또 이렇게 대적하고 원망하고 너희가 죽였다 그러니까 정말 속이 터질 지경이겠지만, 이게 모세가 그래서 정말 잘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빨리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엎드려요. 그래서 여기는 너무 지금 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앞에서는 기도했잖아요. 한 사람이 범죄는, 즉 고라 중심의, 고라가 한 사람이라는 거 그런 거죠. 고라 중심으로 해서 그 몇 사람이 범죄인데 다 어떻게 왜 다 멸하시려고 합니까?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미 심판이 시작이 돼서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할 시간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아론에게 46절에 신속하게 말합니다. 빨리 향로를 취하게 가지고 단에 불을 그 향로에다 담아가지고 향을 둬서 가서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라. 속죄는 원래 이 피를 흘리는 희생 제사를 해야만 됩니다. 향을 피운다고 속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마 그럴 여유가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모세가 빨리 가서 향을 펴서, 향은 기도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의 한 면이니까. 또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래서 신속하게 빨리 가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 속죄해라.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정도 돼야 되는데, 모세 정도라는 표현이 좀 광하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만들어진 사람이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도록 엎드리고, 그래서 아론이 달려갑니다. 여기 47절에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하러 달려가네요. 왜냐하면 천천히 갔다간 그만큼 이렇게 달려갔는데도 14,700명이 죽었잖아요. 좀 천천히 가면 2만 명, 3만 명, 4만 명 금방 죽어요. 금방 죽어. 얼마나 긴박한가. 아론이 정신없이 해서 아론도 그 긴박성을 알고 달려간 거죠. 향을 달려서 향로에 향 피워가지고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가서 거기서 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중보자, 대제사장은 중보자잖아요.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에 그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인데,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우선은 급하니까 이 향을 가지고서 선 거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 중심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죄를 속한다기보다는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연병이 그쳤고 그 짧은 시간에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아마 주동자들부터 죽을 것 같아요. 앞장선 사람들, 그들부터 죽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참 온 백성이 정말 다 초상집이죠. 초상집,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전날에 지도자들 250명 죽었죠. 고라당,
다단과 아비람까지 해서 막 죽었죠. 그 다음 날은 14,700명이 죽었죠.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다음에도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서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더 나아지는, 그래야 그게 성도의 바로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해서 다 족장들 12지파 각 족장들이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다 나와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17장 내용 간단한 거고 잘 아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장인데, 모든 각 종족을 따라 12지파 12를 채라, 지팡이 12를 채하고 그 각 족장의 이름을 지팡이에 써라.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왜냐하면 지금 모세도 레위 지파 사람이잖아요. 형제니까. 아론을 써라. 여기 12지파라는 것은, 이 레위 지파는 원래 12지파를 말할 때 레위 지파는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2지파로 하니까 레위 지파는 빼요. 그래서 12지파예요. 근데 레위 지파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된다는 것은 므낫세, 에브라임을 하나로 봐서 요셉 지파로 봐니까 12지파가 되는 것이고, 이 레위 지파는 아예 하나님 전문으로 하나님 섬기려고 딱 하나님 성별한 지파니까 보통 12지파 하면 레위 지파는 빼고 12지파를 말하는데, 여기는 지금 레위 지파까지 12지파라고 하면 므낫세,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니까 요셉 지파 하나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3절에 보면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권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또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능력, 또 어떤 그런 은사, 이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주실 때도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이 지팡이는 하나님 주신 그 권위요, 거기에 따른 그런 능력과 은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족의 각 두령이라고 하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에 합당한 그런 권위와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을 하십니다. 각 이름 써가지고 내가 택한 지팡이, 5절에 보면 거기에는 싹이 날 것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누구도 이제는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레위 지파 가운데 또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증거해 주시겠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12지팡이 다 이름 써가지고 거기 증거계 지성소, 증거계 앞에 놨습니다. 근데 이튿날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이게 담겨져 있는 의미가 그런 거죠. 이 생명이 없는 지팡이, 다 말라 비틀어진 걸 지팡이, 이 지팡이지만
우리도 다 죄와 허물로 다 죽었고 마른 뼈 에스겔서 30장에 나오듯이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예요. 다 죽었던 존재예요. 그렇지만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고, 대제사장의 사역이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납니다. 꽃이 피고 하룻밤 사이에 살구 열매가 맺었다. 이 살구 열매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깨어있다, 지키다 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나무 자체는 살구 나무였던 것 같아요, 지팡이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깨어 계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또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래서 이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능력으로 완성해 나가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 선택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이 친히 영원토록 깨어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것이다. 참 부족하고 또 부족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나 거의 50보 100보 비슷비슷한데, 정말 부족하고 넘어지기 잘하고 말씀에서 떠나기 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시고 세워주셔서 사용해 주셔서 참으시면서 양육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신다는 게 참 기기묘묘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이 생명을 살려나가는 이 일을,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새 생명을 얻고, 또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 그랬으니까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게 천국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생명의 역사가 있는 증거, 열매를 맺힌다라는 것은 계속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는 증거이고, 열매가 중단이 됐다라는 것은 생명의 역사가 지금 중단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대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생명의 역사잖아요. 그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것, 그게 열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다 그 다음날 백성들에게 다 보니까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아론의 지팡이는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함께 거기에 법궤 안에다가 보관하고, 나중에는 이게 다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다시는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원망하고 나가면 그거 영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그거 비참하게 돼. 그러니까 원망하는 것은 참 망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 감사. 그래서 원망하면은 그건 비참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비참하게 돼. 이 땅에서의 모습이. 그러니까 항상 감사.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 원망해도 결국은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원망하면은 비참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 중에 하나는 원망이라는 결국 믿음이 없는 증거이고,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뭐 감사 그 자체가 생명의 세계니까 깨어있다라는 증거고. 그런데 거기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해서 우리 이제 다 죽게 됐다. 왜? 이제 아론이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한 그런 대제사장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적했으니까 이제 우리 다 죽게 됐다. 망하게 됐다. 이것이 뭐 자기 진짜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는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러면 우리가 다 망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죽는 것이 지금 합당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죽어야 되나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마다 다 죽는다. 무슨 하나님이 다 죽이는 분이십니까? 그 앞에서도 죽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직도 가득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마다 다 죽는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 아니면 성소 안에 들어오지 말, 그 성막 안에 그리고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오고 다 그 침범하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그 침범하면 죽는다라는 말을 뭐라고 그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그건 죽는다. 가까이 하면 죽는다. 그렇게 엄중하게 하나님 말씀이 주셨음에도 가까이 하는 자마다 다 죽어야 되는, 그것이 그래야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렇게 심각하게 마음에 잘 새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런 경외심도 없고 그래 놓고 이제 와가지고 가까이 가는 자마다 다 죽는다. 우리가 다 망해야 그게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건 뭐,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망하잖아요. 다 죽잖아요, 광야에서.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들의 모습에 그러한 성향이 우리 안에도 뭐 왜 없겠습니까?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그러면 그런 게 나오는 건데, 그런 것이 육체에 물은 죄악의 욕구지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서 물리치고 죽이고, 여기 고라의 아들들처럼 항상 우리가 분별해서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지간이라도 진리 편에 서야 된다라고, 그걸 분별해서 진리가 아닌 편에 서면 그건 같이 죽습니다. 진리 편에 서서 어떻게 하든지 진리 쪽으로 바로 인도하는, 거기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좀 아론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모습, 그 다급함을 가지고 빨리 달려가서 저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빨리 달려가서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선 내 아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부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런 심정, 또 모세와 같이 좀 잘 만들어진 그런 믿음의 사람, 그리고 이 원망,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자리에는 결단코 빠지지 않고,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좀 깨닫고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분별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